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아레오바고에서 선포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거했고 또 다시 다소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이죠. 다소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10년 동안 칩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 다소의 가까운 거리에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방인 교회였죠. 그래서 그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가 자기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근처에 머물고 있던 칩거하고 있던 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인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 도시들이 바로 빌립보, 또 이제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카 이러한 도시들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당시에 가장 철학적인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에서 나온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라든지 여러 철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 철학의 중심지에 있었던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여서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서로 쟁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논리적으로 무엇이 더 진리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아마도 토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더 진리에 가까운 것인지, 이것이 더 맞는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서로 변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오늘 바울이 찾아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광장이었어요. 이 광장에 수많은 철학자들도 왔었고 마술사들도 막 와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생활이 됐기 때문에 로마가 주는 풍요, 그 풍요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광장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변론하고 또 흥미거리를 찾아서 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하나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광장에서 오늘 바울이 이제 가게 되었다. 이 광장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아테네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미련하게 들리는 이야기였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머리로 그 복음이 정말 맞는 말인가 또는 논리적으로 합당한 얘기인가 그것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자기들이 못 박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로 거리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들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별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섬기는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있었냐면 이름이 없는 신, 이름이 없는 신을 이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 이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가 섬긴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다. 너희가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도 없고 또는 하나님을 모른다,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숨 쉴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너희가 그냥 넘어갔지만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들인 이 철학자들이 듣기에 얼마나 아이고 저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그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생으로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조롱했습니다.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아레오가고 관리였던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교회에는 사실 큰 무리가 모였던 것이 아니고 몇 무리가 모여서 아테네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의 결실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훌륭한 설교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스스로를 말하기를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에는 둔하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쩌면 떠듬떠듬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복음 자체에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냥 너무나도 단순하고 복음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복음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그냥 무시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철학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저것이 생명의 소식, 복음의 소식, 정말로 나를 살리는 복음이다라고 그 마음을 듣고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허무와 공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 영혼의 갈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간이라고 말하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도덕적 교훈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교훈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다, 나의 친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친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 받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셔서 섬김과 낮아짐과 썩어짐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머리로 지식적인 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노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고한다.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성격, 내 자아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연속되는 영원한 삶으로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성경을 목적한 기록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표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 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입니다. 그 살리는 영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영을 살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당시 최고의 지성의 한복판인 아테네에 가서 전했고 쾌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전했고 당대 최고의 로마 신도시였던 빌립보에도 똑같이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전에 바로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말처럼 들렸지만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그는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움이 없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에서 진절머리를 느꼈습니다. 로마가 주는 쾌락과 로마가 주는 문명이 주는 평안함,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금세 또 다른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타인을 음해하고 이간질하는 일이 타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주는 안일함이 영적으로 우리를 무뎌지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도 너는 돈만 있으면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너는 인정받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다시금 우리에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전한 복음은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었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었고 참된 평안을 주었습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들은 로마가 주는 기쁨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그 법적인 틀 안에서 살았지만 그것에 얽매이거나 노예가 되지 않았고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고 그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즐기고 그것을 향유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안에서 살았고 로마의 문화에 얽매이지 않았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는 삶에서 사람을 얻는 어부의 삶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는 여전히 공생의 기간 동안 인간적인 삶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자신이 누구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디베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다시금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는 바닷물 속에 온몸을 던져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강물을 펼쳐놓았지만 어떤 사람은 발만 담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만 담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물에 뛰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뛰어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몫인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고 그곳에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거기로 우리의 온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주님이 펼쳐준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삶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이요 바로 소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 삶과 영생의 삶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두 쪽에 다 발을 담그고 하나님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능력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